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같으세요? 중국 같기도 하고. 네, 딱 맞추셨네요. 네, 중국에 있는 교회 예배당 모습을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중국에 그 비전 트립을 갔다가 촬영한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앞모습이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게 빛이 좀 적어서 그런데 십자가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금색입니다. 금색. 금색으로 십자가를 해놓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무로 많이 해놓는데 이게 금색 십자가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 4글자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은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마네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마네리. 한국식으로 읽으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단어, 임마누엘 있잖아요. 임마누엘을 그 한자, 음자를 해가지고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마네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임마누엘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그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예배당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그 앞에다가 임마누엘 이렇게 적어 놓는 교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여겨져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잊혀진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큼이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흔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들의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로 예수는 예수아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좀 짧게 해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예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런 이름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아를 기다리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예전에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 역시 제국의 압제와 또 수탈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졌고 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독립을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을 때 그것을 빛을 다시 찾았다 해서 광복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요, 같은 심정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35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마침내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님,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 국가로 쪼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쪼개져 있으면서 서로 갈등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또 전쟁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베가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왕 르신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이 동맹을 맺고서는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동맹군의 공격을 받게 된 아하스라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막강한 적들의 공격 앞에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야서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감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침착하라고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너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담한 부직갱이 끝에서 나오는 아주 미약한 연기에 불과하니까 너희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강력해 보였습니다. 지금 그 공격 앞에 있는 남유다는요,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남유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은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8장 8절 하반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시리아 왕아, 북이스라엘의 왕아, 너희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강력해 보이는 너희들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남유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실패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막 두려워했잖아요. 수풀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걱정했잖아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적을 바라보며 걱정했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까요? 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아하스 왕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엉뚱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이사야서 7장하고 이 똑같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 남유다의 북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은 근본적인 이유도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이 확장을 막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가장 강력해 보이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이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꺼내서 아시리아의 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시리아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까지 200마일의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이 예루살렘에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와서는 그 우상의 제단 위에 올라가서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던 제단이 있잖아요. 원래 제단이. 그 제단은요, 우상 제단의 북쪽으로 자기가 옮겨버립니다. 열왕기하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성전에는 왕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출입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아시리아 왕이 강력하니까, 아시리아 왕이 힘이 세니까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대신에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충성하는 길을 아하스 왕은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모습을 쉽사리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지만 아하스 왕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일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눈에 강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돈을 의지할 때 많고요. 또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지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들도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십니까? 큰 건물, 많은 돈, 사람의 숫자,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 실증적인 것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과학에 참패했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실제로 증명되는 이 과학의 힘을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은요, 눈에 보여요. 돈은요, 눈에 보여요. 손에 잡혀요. 권력은 눈에 보여요. 내가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잘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되묻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백성들이 역설적이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지는 않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놀랍게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요,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르면 죄인인 것이 분명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도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슬피 울어도 함께 울어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죄인을 나누었고요.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뻐하는 우리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애통하는 우리들과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이 부르고뉴 지방에 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떼제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곳에는 떼제 공동체라고 불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특별한 방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침묵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작은 이렇게 마을처럼 있고 그곳에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오는 뭐 기독교인, 뭐 천주교인, 심지어 뭐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을 찾아온다고 해요. 왜 그곳을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다가 그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이 떼제 공동체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한국 사람들이요, 이 공동체를 가장 많이 찾는 외국 사람이기도 했답니다. 이 갈급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겁니까? 저도 유럽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십니까? 우리가 잊고 살기 쉬운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책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렇게 뒷부분에 있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번역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 여러분, 지금 나가서 비행기 안 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준비하는 모임에서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어떤 교회 이루고 싶으세요? 권사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공동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하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행 비행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한 해 계획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걱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또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